할렐루야. 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제4기 한국교회사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한국교회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모여 공부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 군사로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무리와 싸워 승리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그 싸움의 전선에 설 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검을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교도 신학원에서 함께 모여 공부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싸움에 임할 때에 저희들이 하나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주신 정강훈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 대한민국뿐 아니라 온 세계에 실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10월 9일 이전에 반드시 자유마을 1000만 조직을 완성하고 7대 결의사항을 완성하여 우리가 이겨놓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실시간 강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댓글을 남겨서 실시간 채팅에 메시지를 남기셔서 저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사정이 있어서 생방송 강의를 그 시간에 듣지 못하고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창에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강의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늘도 독일, 한국, 또 미국, 이 웅지 자매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오케이, 땡큐. 네, 반갑고 우리 신학이란 무엇인가 한 번만 더 하고 가면은 신학이란 무엇인가? 신학의 정의는 대상과 관점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피조세계를 이제 이해하는 것인데 신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 이 독특한 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누구밖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만 계셨죠. 하나님만.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면은 전부잖아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면 창조주와 피조물 그럼 전부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 그게 첫 번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 전체죠. 전체인데 이 전체를 이해를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가? 그래서 신학의 기준이 무엇인가? 신학은 어디에 복종해야 하는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성경적 관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그의 피조세계를 이해하는가? 그랬을 때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이 왜 기록되었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이게 다 뭐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한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나에 대한 증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책을 기록함은 너희로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 왜 기록되었나?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입니다. 예수. 아시겠죠? 그래서 신학은 성경의 관점으로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 제4기 9월 달에 9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 한국 교회사는 신학의 5대 분야 중에 한 분야잖아요. 교회사가. 그래서 이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 입학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전에 1기부터 쭉 공부해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이걸 알고 환기하고 또 이거를 여러분이 배우셨으니까 배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가르쳐야 되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공부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 시대에 이 신학의 정의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학이란 이름을 내걸고 성경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신학자의 견해라도 혹은 이 교회 역사에서 교회 역사는 사실 그 전체 역사입니다. 전체 역사. 어쨌든 이 교회 역사에서 뭐 루터니 칼빈이니 뭐 어떤 대단한 인물 또 뭐 무슨 어떤 대단한 신학자 어떤 대단한 신학자의 말이라도 만약에 그의 말이 뭐와 어긋나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어긋나면은 그 신학자의 말을 버려야 합니까? 아니면은 성경을 버려야 합니까? 그 신학자의 말을 버려야지. 그 위대한 인물의 말을 버려야지. 성경을 버리면은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성경 말고는 이 진리의 표준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신학의 정의를 자꾸자꾸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의 정의, 신학이란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다른 어떤 관점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으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예전이 아니라 요즘도 무슨 주체신학 이런 것도 있어. 주체신학. 주체신학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주체사상하고 신학하고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주체신학. 무슨 뭐 민중신학. 자유주의 신학. 네? 뭐 여성신학. 환경신학. 해방신학. 신학에다가 온갖 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다른 자기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이념적 관점으로 이 신학을 주장하는 일들이 18세기,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 이후에 온 세계에 또 이 대한민국에 그런 일들이 횡행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학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신학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신데 훌륭하죠. 정광훈 목사님은 원래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훌륭하죠? 네. 어떤 점이 훌륭한가? 성경적 관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되게 신학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학문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학문. 근데 아니다 이거.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어디를 통해서 다 드러납니까? 그의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가? 이게 다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피조 세계 전부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바는 없다. 이게 놀라운 정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성경적 관점. 성경이 뭘 말하나? 예수,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로마서 1장. 네, 우리 학생들이 아주 훌륭하시네요. 여기 아주 그 댓글을 잘 달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네. 1절. 여기 보세요. 복음이 뭔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시겠죠? 복음은 누구의 별명인가?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고 이 복음은 그럼 복음이 뭔가?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말하기 애매하잖아요. 이거 복음의 7대 단추. 복음의 7대 단추. 이게 뭔가 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구속 사역.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예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정광훈 목사님은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광훈 목사님한테 뭐를 열어주셨습니까? 성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다 복음으로 짜여져 있다.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로 다 짜여져 있다. 물론 추상적으로 그렇게 말을 해왔지만은 이게 모든 성경이 예수님께 관한 이야기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이 7대 복음의 7대 요소를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를 명쾌하게 정리해서 설교하시고 또 밝히시고 그것을 이 세상 교회에 알려주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이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이방인의 때죠. 대대적인 이 이방인의 회개가 일어날 터인데 그때 우리 한국과 한국 교회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전 목사님을 특별히 이 시대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경을 열어주셨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역사 학도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7대 연합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 사역. 맨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죠? 오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재림하시고 오셔서 뭐를 이루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 이게 다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7가지 구속 사역이, 이게 바로 복음의 7대 단추이고 복음의 7대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건 뭐예요? 한 몸으로 겪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복음의 7대 연합.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 일단 구주 영접. 예수를 영접해. 이 신앙의 단계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응? 그 다음에 뭐예요? 자아파세죠. 자아파세.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 복음의 7대 연합.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역. 이렇게 단계가 된다고? 정강 목사님이 요즘 그 요한복음 다 끝나고 사도행전을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신데, 이런 순서로 지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영접이 뭐예요? 복음서죠. 복음서. 성령 세례가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죠. 좌파세가 어디입니까? 좌파세와 복음의 7대 연합이 이게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바울 서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복음 그래서 복음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 그게 바로 복음의 7대 단추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거를 딱 외워야죠. 외워야죠. 외우기 전에 우리 몸에 체화가 되어야 되지만, 이거는 딱 자다가 이렇게 콕 찔러서 얘기하기에도 입에서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거를 주님께서,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알아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 예수를 알아도, 복음을 알아도.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7대 단추. 예수의 탄생, 고난,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 얘기를 지금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그 교회사 시간이니까 이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강의 시작할 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로 신앙 고백을 하나요? 뭐를 외우면서 신앙 고백하나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탄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멘. 그렇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천년왕국. 그래서 우리 천년왕국에 뭘로 들어가요? 부활한 몸으로 들어가죠.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이 딱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이 지금 이 교재는 아마 우리 그 신학원 간사께서 다 지금 이게 홍보를 하고, 그러니까 다 공지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거 이제 민경배 교수님, 제 선생님입니다. 저의 은사죠. 지도 교수. 저희 선생님이신데, 민경배 교수님이 쓰신 한국 기독교회사. 근데 이 책이 2006년인가? 2006년 하고 2017년에 다시 나왔어요. 그런데 2017년 판을 구하셔야 됩니다. 2017년 판. 왜냐하면 19장이 전혀 달라요. 내용이 19장이.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초판이 아니고 2017년도 판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 영어로 된 게 있어요. 영어로 된 영어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둘 다 어디에서 나왔냐면 연세대학교에 이제 그 대학 출판부, 지금은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연세대 출판부에서 둘 다 나왔어요. 영어책도 나오고 이 한글책도 나오고. 그래서 연대 출판부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책을 이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더 정보를 알고 싶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 더 정보를 알고 싶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청교도 신학원에 이렇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뭐 우리가 또 우리가지만은 지금 우리 그 강의의 이름이 뭐예요? 한국교회사죠. 한국교회사. 그러면 한국교회사도 이 역사의 어떤 시점부터 이 한국교회 역사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이 한국교회사가 언제부터, 역사 전체의 흐름 속에 이 한국교회사가 어떤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어떤 시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지금 첫 시간부터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얘기는 뭐예요? 이 역사는 역사의 주관자.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는가? 누가 다스리십니까? 역사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 이거를 그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역사란 그런 거다라고 해서 이 연호에 다 나타나 있다 그런 거예요. 연호에. 그래서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23년. 그런데 이 앞에 연호가 붙어요. 연호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연호. 뭡니까? 두 글자로는 주후지, 주후. 그래서 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이후 그런 얘기. 2023년 이런 얘기잖아요. 또 이거는 뭐 예수 믿는 사람만 또는 한국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족속이, 그렇죠? 저 아주 그 야만 그런 야만인들 그런 사람들 빼놓고는 다 이 문명 세계에서는 다 지금 뭐라고 고백해? 주후 202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응? 저 북한은 무슨 주체 몇 년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야만이지 야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라, 이 주후, 또 기원후, 또 영어로는 뭐예요? AD, 아노 도미니, 라틴어죠. 이게 다 누구예요? 이 기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노 도미니가 뭐예요? 주님이죠. 주님의 해, 주님 이후, 아프탈로드죠. 아프탈로드. 이게 다 뭐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역사라는 거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인가, 이거를 뭐 기독교 국가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나라만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이 세계 역사 전체를 그렇게 다 얘기하고 있다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이 연호를 쓰고 있다, 그런 얘기.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시다라는 거 하고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해온 거예요. 이제까지 했고, 그래서 이제 이 현재 역사의 시점을 이제 얘기하기 전에 그 정광훈 목사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계속 설교를 하시잖아요. 제가 이제 전 목사님 그 설교를 뭐 이렇게 지금 최근에 다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제 엊그제 제가 이제 그 성경을 알자. 그래서 성경을 이제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또 설교를 해도 성경식으로 설교하는 곳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되나. 그래가지고 정강 목사님의 설교는 다 성경식으로 설교한다. 이게 지금 이 전 세계에서 이 열광을 하는 이유가, 환호를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가 아니라 그 설교의 전부가 지금 성경이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식으로 설교하는, 그거는 다 지금 인정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 사실이죠, 그게.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인데,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 역사가 어떻게 앞으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여기에 관한 주제 설교를 4가지를 했죠. 맨 처음에 뭐예요? 만유회복. 전 목사님 설교 시리즈의 제목에 만유회복,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이 7대 짐승을 이기자.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다니엘서. 이게 다 뭔가 이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해서 이러한 제목들로, 이러한 시리즈 제목들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사도, 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이 역사의 어떤 시점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첫 시간부터. 그래서 만유회복은 이제 3나라죠. 천사의 나라, 아담의 나라, 메시아 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아담의 나라죠. 아담의 나라. 네, 이 아담의 나라는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메시아 나라가 임하면 아담의 나라는 뭐예요? 끝난 거죠. 끝나죠.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아담의 나라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나라에.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은 무엇입니까? 이 아담의 나라에서 그런 얘기예요. 아담의 나라에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대표 인물을 세우십니다.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모세. 응?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12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천주교 시대. 그 다음에 뭐예요? 3대 종교개혁. 3대 개신교. 그 다음에 뭐 미국 청교도. 그 다음에 한국 청교도. 지금 우리 시대죠. 한국 청교도.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사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랬을 때 이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미국 청교도, 우리나라에 최초에 오신 그 선교사들은 다 청교도입니다. 청교도 신앙. 이 미국 청교도가 이제 한국에 이렇게 신앙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에는 지금 우리가 거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7대 짐승을 이기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인데 7대 짐승을, 여기서 짐승은 뭐예요? 세상 권력이죠. 세상 권력.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제국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옆에 둬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육시키는 거예요. 이 7대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양육하시는데, 그래가지고 다니엘서의 그 계시가 세 개가 나오잖아요. 동상의 계시, 짐승의 계시, 71회의 계시. 그런데 이 동상의 계시하고 짐승의 계시가 다 같은 건데, 이 동상의 계시에서 그 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머리는 금이요. 머리가 금으로 돼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그래서 바벨론부터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바벨론부터 나오고,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입니까? 가슴은 은이요, 메데 바사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배는 뭐예요? 배는 노시요, 헬라요. 두 다리는 철이요, 로마요. 동로마 서로마죠. 로마요. 그 다음에 10발가락이죠. 10발가락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나라. 아직 안 왔죠. 적그리스도의 나라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예요? 돌이 내려와가지고 이 동상을 다 까부수고, 돌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 이 돌이 뭐예요? 산돌이신 우리 예수님,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지금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벨론부터 나오잖아요. 바벨론. 근데 이 7대 짐승을 이기자는 요 앞에 두 나라가 더 있는 거예요. 두 나라가. 바벨론 전에 어디였습니까? 아시리아, 아수르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애굽, 이집트. 그렇게 해서 7대 짐승,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적그리스도의 나라. 응? 10뿔의 나라, 10발가락의 나라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딱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이제 설교하신 게 바로 이 만유회복, 하나님의 구원 역사 경영, 그 다음에 7대 짐승을 이기자, 다니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사의 위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7대 짐승을 이기자에서 보면은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로마가 끝나고 지금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안 나타났죠. 미래의 나라잖아요. 요 선상에 이 한국 교회사가 지금 위치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7대 짐승을 이기자나 다니엘서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정리를 지금 해가는 중인데, 이제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웅지. 오케이. 현재 역사의 시점과 대한민국. 여러분은 아주 그 머리가 엄청나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엄청나게 좋으시기 때문에 다 이제 이해를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역사의 시점이 다 여기 동그라미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나간 게 아니에요.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첫 번째 동그라미. 지금은 주전과 주후 중에 어디입니까? 주후지, 주후. 다른 말로는 기원후. 다른 말로는 AD.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구약과 신약 중에서 어디입니까?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 그리고 지금은 아까 복음의 7대 연합했죠? 지웠는데. 복음의 7대 연합. 한번 해볼까요?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천년왕국. 이게 복음의 7대 연합인데, 이 7개 단추 중에서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어떤 연합의 시대입니까? 탄생입니까? 아니지, 이게 지나갔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 지나갔죠? 죽음 지나갔죠? 그 다음에 부활 지나갔죠? 승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자 우편에. 그렇죠? 하늘 보자 우편에. 그 다음에 재림의 연합인데,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복음의 7대
단추,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는 승천의 연합 시대입니다. 승천의 연합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게 7대 명절로 봐서는 7대 명절이 뭡니까? 응? 7대 명절이 뭐예요? 7대 명절이 성경에서 한 단일 사건으로서 이 복음의 7대 연합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이 7대 명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한테 명절을 주셨는데 7대 명절을 주셨는데, 이 7대 명절 왜 주셨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구속 사역을 이루리라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행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 7대 명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7대 명절이 뭐예요? 맨 처음에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무교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렇지.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장막절. 이게 다 역사 얘기예요. 역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7가지 구속 사역입니다. 복음의 7대 연합과 같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6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6월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런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무교절,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잖아요. 빵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나?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가 넣어놔? 이 흙 속에다가. 떡을, 누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떡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흙에 이런 습기를 다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일 동안 넣어놓는데, 또 예수님이 이 무교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땅속에 며칠 계셨어요. 3일 후에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그랬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런 얘기죠. 인자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3일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 계시고, 그 다음에 3일 말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초실이라는 게 뭐예요? 초가 뭐예요? 처음이죠. 처음. 실이 뭐예요? 열매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 전서에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연합인데, 복음의 7대 연합인데, 부활의 연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부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뭐예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지금? 승천하셔서 뭐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이게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나팔절은 뭡니까? 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세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나는 못 믿겠다.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7대 연합 또는 7대 명절 중에서 내가 여기까지는 이루어졌으니까 믿겠는데 나는 이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이 중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몇 가지는 내가 믿고 나머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음의 7대 연합.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계심, 부활하심, 성령을 보내주심, 재림하심,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속죄절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알곡을 모아 천년왕국에 들이시는 것입니다. 또 장막절은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이거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뭐 말을 길게 할 수는 없고 여기 다시 파워포인트 올려주시면,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있다? 승천의 연합 시대. 오순절 시대죠. 승천의 연합 시대. 예수께서 하늘로 가시고
그래서 뭐를 약속하신 대로 뭐를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 승천의 연합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무슨 시대? 7대 명절 중에서는 무슨 시대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그렇죠? 나팔절은 아직 아니에요. 나팔절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다시 안 오셨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복음의 7대 연합 중에서는 승천의 연합. 그 다음에 7대 명절 중에서는 오순절 시대입니다. 오순절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가? 교회의 시대입니다. 교회의 시대. 여러분 교회의 생일. 교회의 생일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지상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존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이 무슨 때인가? 이방인의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네?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지. 유대인 빼고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사람을 나눌 때 유대인하고 또 뭘로 나눕니까? 이방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방인이에요. 그럼 이 시대는 유대인의 때인가 이방인의 때인가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그 얘기가 나오고 다니엘서에 이제 70일의 계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와서 끊쳐지리라 그랬죠. 끊쳐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죠. 잠시 끊쳐지리라. 죽으신 그 사건이고 한 일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그래서 이 69일에가 이미 지나갔고 그런 얘기. 그리고 한 일에가 남았는데 이 사이를 무슨 때라고 그러냐면 이방인의 때라고 그래. 이방인의 때.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계시는 누구를 위한 계시입니까? 내 민족과 거룩한 성을 위한 계시다 그랬죠? 내 민족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민족이 누구입니까? 다니엘의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거룩한 성은 뭐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내 민족과 예루살렘,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위한 계시가 70일의 계시인데 70일의 중에서 지금 69일에가 이미 쓰여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 그리고 잠시 끊쳐지리라. 그리고 한 일회가 남았는데 69 더하기 1이 70이잖아요. 한 일회는 지금 요한계시록으로 갔고 이사를 갔고 그래서 요 사이에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직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사이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때는 무슨 때인가요? 70일에는 다 누구의 때냐면 유대인의 때입니다. 유대인의 때. 그런데 요 사이에 이 시간은 누구의 때입니까? 바로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뭐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방인의 때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대답을 아주 잘 올려주셨습니다. 오케이 또. 그래서 지금 이방인의 때예요. 파워포인트. 이방인의 때. 그러면은 이방인의 때는 그래서 바울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이방인의 때에 복음의 촛대가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다 지금 현재 역사의 시점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주후, 신약, 승천의 연합, 오순절, 교회의 시대, 이방인의 때. 언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나요?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
복음의 촛대가 지금 유대인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습니까? 이방인에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때 중에서 지금이 특별히 무슨 시대인가?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시대. 그리고 지금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환태평양 시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시대가 바로 교회의 시대죠. 지금 교회. 교회는 언제 끝나나? 주님이 오시면 끝납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을 때 이 예가 뭐예요? 성찬이죠. 성찬은 어디서 거행합니까? 교회에서 거행을 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제 교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사죠. 교회사. 오순절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한국교회사 과목이 교회사잖아요. 교회사.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역사를 나눠보면은 몇 시대로 구분을 합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몇 시대로 구분을 해? 4시대죠? 딱 보면 이제 4번까지 있잖아요. 4번까지. 그래서 이게 뭐 초대교회사, 교회가 처음 시작됐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뭘까요? 응? 중세교회사. 그 다음이 뭘까요? 그 다음이 근대교회사인데 근대교회사는 크게 둘로 나눠요. 뭘로? 종교개혁시대. 종교개혁시대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현대교회. 현대교회사로 나눕니다. 이게 두 개를 합쳐서 근대교회사라고 그래. 근대교회사.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역사라는 거는 어떠한 역사라는 거는 시간이 있고 또 하나의 축이 뭐예요? 공간이잖아요. 공간. 어? 어떤 지역이 중심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 초대교회사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네 곳이에요. 네 곳. 맨 처음에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전까지는 어디에 교회 중심이 있었나요? 스데반이 어디서 돌 맞았어요? 예루살렘.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출발이 됐는데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나서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2사도 빼고 다 어떻게 했어요? 바깥으로 다 흩어졌죠? 다 흩어졌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다가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 선교가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 이후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까? 바울입니까? 응? 베드로의 바울이지 바울.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9장까지인가가 베드로가 열심히 나오다가 9장 이후에 이 복음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가요? 바울로 옮겨가잖아요. 바울로.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그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한 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이죠. 안디옥. 소아시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이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응?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 로마.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결국 어디에 가서 순교를 하나요?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또 어디에서도 또 이제 로마 이후에 어디에서 또 이 교회가 강렬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영지주의자들, 이단이죠. 이단. 그런 게 여기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또 어거스틴이 있었던 이 카르타고, 북아프리카죠. 카르타고 이 지역에서
이 복음 교회가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 네 지역, 이 네 지역이 초대 교회 역사의 네 개의 중심 지역입니다. 네 개 중심 지역. 근데 이 사이에 있는 바다,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무슨 바다인가 저 사이에 있는 바다가? 응? 이게 뭐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지중해. 그래서 이 초대교회사 그 시대를 땅을 중심으로 해서는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지중해. 환이라는 거면 둘러쌌다 그러니까 둘러쌌다. 지중해를 둘러싼 시대다 이렇게 얘기해요. 환지중해 시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초대교회는 몇 년이니까 500년이에요. 지금 몇 년 역사입니까? 교회사가 2000년 역사잖아요.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초대교회 500년, 그 다음 중세교회는 몇 년이라고 그래요? 1000년. 그럼 근대교회가 몇 년이에요? 근대교회가 500년이지. 근대교회가 500년인데 종교개혁 시대는 130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현대교회 370년. 지금 이제 더 가고 있죠. 이후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이게 전체 역사의 구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 2023년 또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왜 하나님이 나를 2023년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 청교도 신학원에 불러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청교도 운동, 복음 운동,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에서 나를 어떤 시점에 두셨는가? 왜 여기에서 이 시대에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식 없이 그런 의식 없이 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갖다 두셨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역사예요. 그게 이 역사 전체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라는 거를 알고 사는 사람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한테 시험이 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새 예루살렘이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져다가 세워놓은 이 자리에서 이 시대에서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낙심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낙심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불러주셨고 내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시험은 내가 새 예루살렘의 더 위대한 주인공으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기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면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그에게 주신 대한민국 건국, 독립과 건국 주님의 명령으로 살았기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중심이 확고했기에 그 모든 일을 극복하고 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청교도 신학원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다 누구의 후예입니까? 이승만의 후예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 이승만의 후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다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 이승만의 건국에 혜택을 보지 않는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북한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우리 찬송을 하나 부르고 갈 텐데. 그게 뭐죠?
천국에서 오케이 그거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찬송 부르고 계속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거기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이거는 제가 들으니까 정광 목사님이 개사하셔가지고 집어넣었다고 그러시는데,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아멘.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정신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독립정신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바쳐 싸워야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싸워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떡하나. 그래서 난 못 싸우겠다. 이런 사람.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내가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독립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승만 대통령 말씀에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세 번째, 내가 독립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어났는데 뒤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데 사람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내 뒤에 누가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내가 죽었는데도 독립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뿐이지, 우리가 사람들의 이목을 의식해서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일어선 걸 꼭 알아줘야 되는데, 나 혼자 죽고 말고 이 나라의 자유통일, 복음통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복음통일을 위해서 나섰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나 혼자 나섰는데 내 뒤에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아갖고 그렇게 해서 그러고 말면 어떡하나. 이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전혀 아니다. 그런 얘기. 전혀 아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신앙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은, 이게 누가 주신 사명입니까? 누가 주신 사명인가요? 응?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사명. 그러면 누구만 알아주시면 됩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사람은 몰라줘도 나는 괜찮아. 그렇죠?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님이 주신 명령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환태평양 시대, 앞으로 하겠지만 환태평양 시대에, 오순절 시대에, 이방인의 때에, 하필 대한민국에서, 저 북한의 공산주의 중에서도 최악의 변종이 실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애국운동에 눈뜨게 하시고, 그 이전에 이 복음 성경 말씀에 우리 눈이 뜨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나? 왜 그렇게 하셨나? 이 시대에 나를 왜 그렇게 하셨나? 예수왕국, 복음통일, 선교왕국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죠? 알고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시대에 전 목사님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와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전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전혀 우리가 관계할 바가 아니다. 그런 얘기. 괜찮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초대교회사는 500년이다 환지중의 시대예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로마. 여기가 초대교회의 4대 중심지인데 그 사이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있기 때문에 환지중의 시대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중세교회로 가죠. 중세교회는 1000년이에요. 중세교회는 교회가 둘로 나눠졌죠. 무슨 교회가 있었습니까? 무슨 교회가 있었어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있었죠. 그래서 이 동방교회가 뭐예요? 그리스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가 지금은 어디로 갔어요? 러시아 정교회죠. 러시아 정교회.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동방교회 중심은 뭐예요? 콘스탄티노플이죠. 황제가 있었던 곳. 콘스탄티노플이고, 서방의 중심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교황이 있었던 곳. 그렇죠? 이게 동방교회, 서방교회인데.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여기도 역시 무슨 바다예요? 지중해죠. 지중해. 그래서 이 중심지는 서로 다르지만, 이쪽하고 서로 다르지만 어쨌든 중세교회사도 뭐라고 부릅니까? 환지중해 시대라고 불러요. 환지중해 시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종교개혁을 일으킨 최초의 종교개혁자가 누구입니까? 독일 사람 누구예요? 루터지. 루터? 마틴 루터? 언제 일으켰나요? 1517년에. 그러니까 뭐예요? 1500년이죠. 초대교회 500년, 중세교회 1000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부터 근대교회사가 시작이 됐다 그러고, 근대교회사를 둘로 나누면 종교개혁과 현대교회사로 나눈다. 그런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지. 독일. 그래서 이 독일 루터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독일 루터교.
종교개혁교회는 3대 중심지가 있어요. 독일 루터교, 그 다음에 영국의 교회도 종교개혁교회죠. 영국 뭐예요? 영국 성공회죠.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또 어디? 칼빈 중심이 됐던 네덜란드 화란의 뭐예요? 화란의 개혁교회.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종교개혁의 3대 중심지이고 중심교회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독일과 영국과 화란, 여기 이 세 중심 지역이 둘러싸고 있는 큰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응? 큰 바다. 여기 청군님은 그 독일에서 공부하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오케이. 큰 바다가 무슨 바다예요? 대서양이지, 대서양.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를 뭐라고 불러요? 종교개혁 시대를 환대서양 시대 이렇게 얘기해요. 환대서양 시대. 이해가 되시죠? 환대서양 시대.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 교회도 결국에 조금 이 뭐라 그럴까? 타락을 한 거지. 무너진 거죠. 무너져가지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간 곳이 어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게 미국이지, 미국이고 이때로부터 이제 현대 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일단 현대 교회사의 시작은 정확하게는 1648년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웨스트팔리아 조약인데 이때로부터 이제 현대 교회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현대 교회사의 이제 중심 국가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 그리고 이 미국에서 복음을 전해준 나라가 어디냐면 한국인데 지금 세계 선교회, 지금이 현대교회사죠. 지금 시대는 현대교회사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계 선교에서 선교 제1위 국가가 어디예요? 1위 국가가 미국이고 2위 국가가 어디입니까? 한국이지. 한국.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대교회사의 두 중심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이 무슨 기독교 역사나 그다음에 인구나 뭐 국토나 국력이나 이런 대비해서 따지면은 1위 국가는 실제로는 어디예요? 한국이지, 한국. 어쨌든 현대교회사의 지금 두 중심 국가가 미국과 한국의 한미동맹. 미국과 한국인데 이 미국과 한국 사이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무슨 바다예요? 태평양이죠? 그래서 지금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을 태평양 시대 그래요. 환태평양 시대.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우리 웅지 아까 파워포인트.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요 이전 거, 그 이전 거. 여기 제가 환태평양 시대 이렇게 써놨죠? 환태평양 시대. 지금의 이게 다 지금 현재 역사의 시점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태평양 시대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오순절 시대인데 오순절 시대는 이제 이게 교회사하고 일치가 돼. 교회 역사하고. 그래서 환지중해 시대부터 이게 초대교회사 500년, 그다음 환지중해 시대, 중세교회사 1000년,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다음에 환대서양 시대 이게 종교개혁이고 독일 루터교 화랑개혁교회 영국 성공회, 그다음에 현대교회 환태평양 시대, 그래서 미국과 한국. 그래서 지금이 무슨 시대인가? 환태평양 시대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이 기독교 시대 선교와 대한민국 건국인데 그 다음 장면. 이제 그 다음. 미안해.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줘. 미안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사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현대교회사의 두 중심 국가가 미국과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현대교회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현대교회사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미국 선교사가 미국에서 복음을 처음 전해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토록 고맙고 중요한 나라예요.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은 그러면 미국 선교사는 왜 한국에다가 복음을 전해줄 개신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라 알렌인데 왜 한국에다가 복음을 전해줄 생각을 했나? 왜 했냐면은 1882년에 뭐가 맺어집니까?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져. 한미 수호 통상조약. 이게 뭐예요? 한미 수호. 수호가 뭐예요? 서로 지켜준다 그런 얘기죠. 통상은 뭐예요? 서로 무역을 한다 그런 얘기죠. 응? 그 조약이 처음 맺어진 게 언제예요? 1882년이에요. 1882년에.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런 말을 해. 우리가 우리 미국이 한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지 벌써 2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선교사가 한국에 가지 않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을 언더우드가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처럼 이 개신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동기가 된 것이 동기 중에 결정적이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그 나라 선교사 그 소속 나라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미국 선교사가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90% 이상이 다 미국 선교사입니다. 미국 북장로교, 미국 남장로교, 미국 북감리교, 미국 남감리교 처음부터 미국 북장로교와 미국 북감리교가 처음부터 온 거예요. 알렌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고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교 소속이고 아펜젤라 미국 북감리교 소속이고 이해가 되시죠? 미국 선교사가 압도적이었어요. 제 기억이 아마 맞을 텐데 90% 이상이 미국에서 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나 다른 교파들은 다 누가 소개해서 데려왔냐면은 언더우드의 공로입니다. 언더우드의 공로. 어쨌든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조약 서로 지켜주고 서로 무역을 한다. 이거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독교 선교 이제 기독교 국가 우리가 미국 개신교 국가 최대 국가죠. 미국과 우리가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고 그리고 이 2년 뒤에 선교사 알렌이 가장 먼저 한국에 들어옵니다. 알렌은 이때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 선교사로 있었는데 알렌이 이제 이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 한국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그 미국 선교 본부에 타진을 했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이제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제 중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된 것이고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는 알렌이 9월에 들어왔고 아펜젤라하고 언더우드는 그 다음인 1885년 4월에 들어왔어요. 4월에. 그래서 이때를 한국 개신교의 선교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알렌의 입국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국 선교 100주년 언제 기념을 했나? 1984년에 100년 되잖아요. 100주년을 기념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쨌든 지금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사의 역사적 위치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또 대한민국 건국. 요때 이제 한미 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졌고 1884년에 뭐가 들어왔어요? 복음이 전해졌죠. 개신교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1910년에 독립을 잃어버리고 1945년에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역할로 우리를 식민 점령하고 있던 일본이 패망하게 되고 그렇죠? 일본을 우리나라에서 누가 들어와서 미국이 들어와서 몰아냈잖아요. 미국이 들어와서 몰아낸 거죠. 저 북한은 누가 들어와서 몰아냈어?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몰아내고. 근데 이 소련은 일주일 전쟁하고 저 북한을 완전히 점령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알죠? 완전히 미국의 공로인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래서
건국을 준비한 다음에 1948년에 드디어 뭐예요? 우리나라가 세워졌죠. 대한민국이 8월 15일 날. 그래서 이 건국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누군가요? 이승만 대통령은 최초의 사람, 모든 분야에서 최초의 사람이라는 그 칭호가 굉장히 많은데 최초의 박사입니다. 최초의 크리스찬 장로입니다. 장로. 또 최초의 뭐예요? 최초의 크리스찬 건국 대통령. 정광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이제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 유학을 이제 하게 했는데, 한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그래서 이 나라 전체를 교회처럼 내가 나라 전체를 목회하겠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성경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디에 세워진 것입니까? 기독교 입국론입니다.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은 이 대한민국은 무엇이냐면은 대한민국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독교 선교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선교. 기독교 선교에. 그래서 이 기독교 선교 위에 최대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우리 국부에 의해서 무엇 위에 세워졌습니까? 기독교 입국론. 건국의 4대 기둥. 건국 정신은 헌법보다도 더 우선하는 거죠. 일본의 헌법보다 더 우선하는 건 뭐예요? 천황제인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정신보다 더 우선하는 게 뭐예요? 건국의 4대 기둥입니다. 건국의 4대 기둥이 뭐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인데, 이 건국의 4대 기둥 중에 기초, 반석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입국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시대는 현대교회사고 환태평양 시대고, 미국과 한국 사이에 지금 태평양이 있잖아요. 환태평양 시대인데 여기에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미국과 그 한국의 수호 조약으로부터 거기에서 아주 그 자극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도 교회가 이 땅의 기둥처럼 버티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때 예수를 믿은 이승만을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입국론 위에 이 나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선교의 최대의 열매가 무엇인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이 대한민국을 3대 좌파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이 계속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 실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는 그 공작을 통해서, 아까 우리 기독교 선교의 최대 열매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의 이 북한 적화 공작, 대남 침투 공작, 적화 공작의 최대 열매가 지금 최근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좌파 대통령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재명까지 이 나라를 이 적화에 북한 연방제 통일 흡수되는 그래서 이 체제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건져내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한기총 대표,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정광훈 목사님 2019년 6월 8일 시국 선언을 통해서, 그때 정광훈 목사님 일개인이 아니고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기총이 지금하고는 달라요. 한기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그때 당시에 한기총 25대 26대 회장이시잖아요. 한국교회 대표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예요. 시국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한민국 망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걸 다 점검하시고 7대 문재인 하야 7대 사유를 내세우시고 문재인 간첩이다 그러면서
근데 지금 그게 다 사실로 우리 눈앞에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청와대 앞에서 이 광야교회가 시작이 되고 광화문 운동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지금 광화문 운동의 결과로서 우리나라를 일단은 이 해체 직전까지 간 이 나라를 지금 그 해체를 막은 것입니다. 막은 것이고,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에 도처에 이 북한의 침투 공작이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 눈으로 보고 있는데, 이 나라를 완전히 원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독교 입국론의 이 복음의 나라, 그 정체성을 바로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하셨다면 대한민국은 예수의 재림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욕단의 후손이죠. 욕단의 후손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온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이 한국인들과 같이 마치 복음이 자기의 체질인 양,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 체질이라고 그랬어.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 체질이다. 이렇게 체질적으로 복음을 흡수하는 이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이게 선교사들의 증언입니다. 이 나라, 선교한국의 사명,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 사명에 정광훈 목사님과 또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 다음. 미안해. 그거 한 번 더 해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기독교 선교의 최대의 열매가 뭔가? 대한민국 건국이다. 그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쭉 한번 써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 과목이 한국교회사잖아요. 한국교회사.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나를 알아야 돼. 환태평양 시대와 한국교회사. 환태평양 시대가 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대교회를 현대교회사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지중해, 그다음에 대서양, 그다음에 태평양, 이렇게 지금 이게 맞잖아요. 이게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나, 역사는 뭐를 중심으로 움직이나,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지금 잠깐 살펴봤는데 복음의 촛대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복음의 촛대를 따라서. 그래서 지금 복음의 촛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 복음을 전해준 이 한국에 지금 복음의 촛대가 있고,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잠들어 있을 이때 정광훈 목사님과 이 성경의 눈을 뜨인,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눈 뜨인 우리들 여기에 지금 주님의 복음의 촛대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 한국교회 잠든 한국교회를 우리가 일깨워내고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그렇죠? 성령의 힘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세계 전체를 복음화하는 그런 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환태평양 시대 우리 한국교회에 주어진 임무이고, 대한민국의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에 주어진 임무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3.5년은 뭐예요? 3.5년은 그 예수님 공생애죠. 공생애. 성령으로 거듭나고 뭐 이런 거죠. 40일은 뭐예요? 부활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2차 교육을 하셨죠. 그런데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도 안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를 증거하러 다니기 전에 먼저 뭐를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10일 이후에 오순절날 뭐가 강림해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 어떤 사건이 일어나 성령 강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 의해서 확산되기 시작하고, 이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 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복음 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 이때부터 현대교회사가 시작이 됩니다. 환태평양 시대가 개막이 됐다 그런 건데 이때부터 이제 현대교회사가 우선 시작이 되는데 이 현대교회사는 이 웨스트팔리아 조약이 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하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 조약이라는 거는 언제 맺어지냐면 전쟁 끝나고 평화조약 맺잖아요. 전쟁 끝나고. 근데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냐면 독일 30년 전쟁인데 독일에서 일어난 30년 전쟁인데 전쟁의 성격이 뭔가 하면은 종교 전쟁이 종교 전쟁. 종교끼리 싸웠다 그런 건데 어디하고 어디가 싸웠나? 이 카톨릭 구교하고 신교 간의 싸움이었어요. 구교하고 신교 간의 싸움인데 이거는 조금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이거 다시 보여주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현대교회사가 그때부터 출발된다. 요거를 그냥 아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교회사는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나?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한국인이죠. 세례를 받아요. 이게 한국 카톨릭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사 시작 이후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1805년에 트라팔가 해전이 이제 일어나서 영국하고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은 뭐예요? 카톨릭 국가의 카톨릭 교회 중심 국가고 영국은 뭐예요? 그때 당시 개신교회 중심 국가잖아요. 근데 이 트라팔가 해전 넬슨 제독이죠.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데 이 트라팔가 해전에서 이제 영국이 승리를 함으로써 이 주도권이 개신교 국가 스페인에서 카톨릭 국가에서 개신교 국가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882년에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서양의 국가 그다음에 기독교 국가 그중에서도 개신교 국가 세계 1등 국가. 이때 미국은 뭐 주도권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미국의 국력을 갖춘 게 바로 이때예요. 이때 1840년부터 1890년까지 그 50년 동안이 지금 미국의 힘을 갖추게 된 게 바로 그때. 제조업이 6배나 성장을 하고 그때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계 제1의 국가인 미국과 존재도 알려지지 않은 우리나라와 서로 수교를 합니다. 한미수호 통상적인 위대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고 오고 이게 한국 개신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그래서 뭐 나라도 망하고 어쩌고 하다가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인 그때 1917년에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은 환태평양 시대 한국교회 광화문 애국운동이 지금 어떤 역사적 위치를 갖고 있나 이거를 지금 시간 다 되는데 읽고 지나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3년에 이승만이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글을 발표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그때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인들 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다 공산주의를 환호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런데 이승만은 공산당에 대해서 이건 붉은 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산주의는 이거는 100년 안에 반드시 망한다. 이승만의 예언대로 됐죠. 이승만 대통령 대단한 겁니다. 이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공산당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1945년에 1,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미소냉전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미국 주도 질서로 지금 간 것이고 시간이 돼서 이 이유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유는 제가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네 일단 마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다음 주는 이 공지사항 뜬 대로 휴강입니다. 휴강이고 그 다음 주도 10월 9일이죠. 그 다음 주 우리 광화문 가가지고 3차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 10월 16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